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그 가운데 영혼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소그룹을 세워나가고 지금 우리말로는 목장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동일한 방법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또 각 교구 또 목장, 셀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5주간 진행되는 여름연합 목장 예배가 우리 모두의 신앙 성숙의 큰 계기, 우리 모두를 은혜와 도전으로 이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단위인 소그룹, 목장, 청년들을 셀이라고 하죠. 이것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고 인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 소그룹으로 존재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그 모습도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소그룹을 세웠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있었죠. 이러한 성경의 지혜로운 전통 혹은 은혜로운 그 믿음의 전통, 위대한 이 역사의 전통을 우리 교회, 우리 신천교회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고 한국 교회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장이죠. 이 목장들을 통해서 장년, 청년, 교회학교, 또 각 교구, 또 초원, 목장 통해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 따라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연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성공의 관건이 결국 뭐냐 했을 때 같이 동역자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리더 혼자 하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소위 말해서 리더가 독박 쓰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 목자가 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나 다음에 내년부터 못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있으면 함께 돕는 헬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함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또 초원지기들 돕고 또 담임 목사님을 돕고 이렇게 함께 도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신방 기간이 돼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장에 생각할 게 뭡니까? 각 우리 목장 목원들이 다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몇 시까지 올지 다 따져봐야 되고 또 앞에 주차 문제는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음식을 어디 예약을 해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따라 새 가족이 온대요. 그럼 이 새 가족이 소원하면 안 되니까 이 새 가족은 어떻게 하지? 미리 연락해서 어디로 와야 된다 일일이 또 챙겨야 되지요. 또 그런데 또 그리고 또 목사님 오신다네. 또 목사님 오시니까 미리 언제 오시나? 또 신방 예배 드리신다고 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대표 기도라니까 기도도 준비해야겠네. 마음이 너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 하고 나면은 지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든든한 헬퍼가 있어서 권사님 연락하는 건 제가 할게요. 권사님 새 가족은 제가 맡을게요. 권사님 목사님이 오시는 거는 제가 대신 챙기고 있을게요. 목사님 아니 또 권사님 집에 뭐 이렇게 음식 있으면 차는 제가 과일은 제가 준비해 갈게요. 그런 헬퍼들이 있으면 너무 쉬워지죠. 그런 헬퍼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목장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헬퍼를 통해서 헬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목장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중에 헬퍼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하는 도서 가운데 헬퍼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타이틀 보니까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리더십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리더가 올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사실 영어에 헬퍼십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느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 리더를 돕는 2인자로서 곁에 돕는 이 헬퍼십은 참 중요하겠구나. 특히 이 영적 세계에서 이 헬퍼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는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이 있는 세계잖아요. 한 영혼을 두고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지면 그 영혼을 뺏기는 것인데 이기면 그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승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겠죠. 이런 영적 전쟁과 리더를 세워나가는 이 헬퍼십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한 명은 갈렙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리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가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먼 훗날 모세의 회고록이라고 했은 모세의 말년에 쓴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정리해서 기록한 것에는 이때 이 사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땅을 이제 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한 거죠, 리더가.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다시 말해서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열들을 택하매. 여러분, 따라서 이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때 백성들이 그 명령을 안 따르고 우리가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모세가 이런저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흔들린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볼까 하고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12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럼 그 말씀에 따라 보낸 것이 이 전체의 실은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이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연약한 가운데 또 때로는 외로운 가운데 온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12명을 보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넙죽 받아들고 사실은 보냈다라는 거죠. 모세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흔들리는 과정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좋은 땅인 것 같기는 하나 우리가 갈 땅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입니다. 그 과일들을 봐도 와, 이야 너무 대단하다, 다들 놀랬습니다. 또 그 단어에 보면은요 32절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거주민을 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거주민이 거기 살아도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웃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굉장히 그만큼 누구나 탐내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모세의 헬퍼로서 모세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정탐꾼들입니다. 나름 돕는다고 도왔으나 어떻게 도운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백성들도 흐트러뜨렸지만 무엇보다 모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모세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헬퍼로서 리더를 돕는다고 할 때 돕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리더를 돕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고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리더, 믿음이 없는 리더가 어설픈 헬퍼, 믿음이 없는 헬퍼가 리더를 망치는 예는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헬퍼의 역할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들여서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자 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강야의 피신에 있었는데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피신에 있었는데 어느 날 3,000명이나 몰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있는데 우연히 거기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별개로 다윗이시여,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서 칼을 뺐는데 옷자락만 뺐죠.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헬퍼가 올바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간에 다윗에게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헬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부산에 고신대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은요 사실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쓰는 게 뭐냐면 I am a boy예요. 근데 이거를 못 쓰겠는 거예요. 이걸 못 쓰겠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절친 짝이고 그를 항상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희 한상동 전도사예요. 당시 전도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고 시험지를 언뜻 내밀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툭툭 치면서 보라고 이렇게 그 순간 이 한상동 전사님의 마음은 흔들렸는데 곧 그러다가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가운데 교실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이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길래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겠는가? 내가 더 올바로 처신해야겠다. 올바로 마음가짐을.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는 것이죠. 이 한상동 전사님이 목사님의 마음가짐이고 또 그 옆에 있던 헬퍼로 돕는 이는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옆에 헬퍼, 영어 잘하는 헬퍼는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한상동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보다 그분의 삶을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뜨거운 역사가 있고 은혜 받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헬퍼로서 온전히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헬퍼로서 우리 목장의 목자를 잘 돕고 있는가? 우리 전사님, 목사님을 잘 돕고 있는가? 혹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혹은 그들을 엉뚱한 대로 자꾸 끌고 있는 그런 헬퍼는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럼으로써 다시금 이 시간을, 이 믿음을 분명히 굳세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정탐꾼 10명은 나름대로 모세를 돕는다고, 백성들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리더의 마음을 흔드는 헬퍼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헬퍼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오는데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서 종일토록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헬퍼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 외에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라는 헬퍼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앞서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여호수아와 관련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대로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모세를 든든히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죠.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어느 날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아말렉, 무시무시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 선두주자로 누가 나섰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열심히 싸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서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나, 계속 더 열심히 내자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밀리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이겼습니다. 끝나고 나서 와, 드디어 이겼다. 너무 기쁘다. 승리했구나. 그리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모세와 아론의 후레 중보 기도와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이것을 이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였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때를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큰 믿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중보 기도의 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는 또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예수님께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빌립을 먼저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제공할까 했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안드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에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믿음을 빼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식선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각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뭐고 믿음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면 계란이 깨집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에게 던졌는데 바위가 깨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던졌는데 바위가 깨진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먼저 내게 이 믿음이 온전히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리더를 온전히 돕고, 그러면서 리더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리더를 세워나가고 목장을 세워나가고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우리 목장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갈렙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헬퍼였다가 나중에 리더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처음에 헬퍼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모세의 왼팔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리더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헬퍼를 낳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오른팔에 대해서 모세의 왼팔이었다가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리더는 하지 않고 리더는 되지 못하고 헬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는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었지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겸손함으로 자신의 리더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지요. 이 갈렙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공원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입성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분배받을 수 있고 전쟁이 계속 진행돼도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좀 전에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간구할 때 갈렙의 나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은 85세였죠. 85세에 그날에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앞에 민수기 13장 처음에 정탐꾼들과 함께 12명에 갔다가 왔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보았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 여기서 내게 주시옵소서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목장의 목자를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행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리더인 목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명성으로 내가 그냥 이 땅을 가지겠다고 얘기해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겠습니다. 아낙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의
인생의 평생 미션은 그날 들었었던 안악자손, 거인이라고 다들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의 땅, 다른 땅도 아니라 그 땅을 쟁취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의 소명이었구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드러내려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갈렙의 평생 소원이었구나.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청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헬퍼는 리더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리더를 섬기고 목장의 목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헬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어떤 기득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리더를 쳐다보고 모든 것들이 다 리더에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연연히 하지 않고 겸손한 이인자로서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맡겨진 리더를, 같이 한 리더를 잘 섬기는 겸손함.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리더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4절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사실 알고 보면 리더 모세를 같이 하면 그 리더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간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을 쫓아가면서 목사님 손을 놓지 못하고 목사님 제가 평생 살아도 죽을 때까지 목사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목사님 못 만났으면 죄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진리의 빛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목사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님, 그대는 나에게 섬김을 받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대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나에게 신세를 진 것 같은 느낌을 갖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그대를 기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죠.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우편에 앞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종이 되는 것입니다. 헬퍼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막 끌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헬퍼가 되고 헬퍼의 헬퍼가 돼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헬퍼가 되고자 한다는 것, 이 헬퍼십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 같이 서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야, 이 아빠 엄마 하나도 안 닮았네요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상하죠. 그런데 이 아들, 딸이 보니까 얼굴이며 하는 행동이 어쩐 그리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할 때 누가 기분이 좋아요? 아빠, 엄마가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가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안 닮았네요, 예수님 안 닮았네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시고 섬김으로 오시고 헬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닮아가고 섬기고, 또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능히 감당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랑 너무 똑같구나 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인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목자들, 리더들을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고, 우리의 리더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목장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힘쓰고 애쓰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